내가 잘나서 승승장구하나 보다. 장애가 그렇죠. 없는데 뭐 종교를 찾고 응. 뭐 사주를 찾고 뭐 관상을 찾아요. 근데 사람이 어려운 일이 딱 당할 때는 응.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하고 그렇죠. 궁금하니까 그렇죠.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사주라고 하는 게 그 맞든 안 맞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군데 타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공통점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보시는 분이 이제 자기가 공부한 그 역량에 따라서 응. 이제 다 이제 조금씩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해보면은 결국 자기 사주라는 건 어렴풋이 알아요. 근데 이제 누구나 다 그랬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불교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뭐 전생 업식이라는 것도 있고 내가 모르게 진 현재 업식도 있는 거고 하니까 아 어찌 됐든 그 지금 이 사는 세상이 그야말로 뭐 계속해서 불행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기예보처럼 그 바뀌잖아요. 좋은 일이 있나 싶으면 나쁜 일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냥 편안하다가 또 이러고 완전 이게 일기예보거든요. 인생살이가. 근데 어느 정도 내 사주를 미리 알면 어느 때는 이렇고 어느 때는 이럴 것이다를 미리 알면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아 이것도 그냥 비바람이 나한테 왔나 보다. 응. 태풍이 지금 왔나 보다. 그러면 또 나한테도 이제 또 좋은 게 있잖아요. 응. 좋은 운이 있잖아요. 남들이 없는 게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아 이걸 잘 피해가자. 요거 시기만 내가 그냥 나쁜 말 안 먹고 이제 지혜롭게 요 태풍을 잘 스쳐 지나가면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내 사주를 알고 세상을 사는 게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닥쳤을 때 그거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생기던데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살면은 예, 이제 잘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살면은 예, 어? 우리가 진짜 한치 앞도 모르는 안개 속을 걷는 어둠을 걷는 거나 똑같단 음,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운명을 알면 좋은 것은 예, 내가 거기서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러나 결론적으로 인생사는 고해바다라고 그러잖아요. 예, 고해바다. 조금 좋은 사람도 좀 잘 사는 사람도 출세한 사람도 인생 고해예요. 그러면 고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이 불교거든. 그러니까 고질멸도 이렇게 뭐 하는 게 거기 고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사는 고통이 삼재팔란이 다 고예요, 고. 근데 그 고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그 방법을 제시한 게 불교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좋을 때는 괜찮은데 힘들었을 때 그 고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떤 사람이 인도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야 부처님이 인도에서 탄생할 만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 보통 한 끼 먹고 또 뭐 그것도 벌어서 먹을 때도 없고 얼마나 전 국민이 다녀보면 고생을 하는지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이 정말 눈앞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지금 대한민국은 천국에 산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도에 비하면. 그러면은 이 고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데 물질적으로 해결이 되냐? 그럼 정신적인 해결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진국으로 갈수록 물질 문명이 풍부해질수록 종교가 갈수록 벌어져요. 이제 뭐 철학도 있고 하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물질적이 있지만은 부처님은 부족해서 출가했냐고. 다 있어도 괴로움이 따라다니는 거거든. 생로병사 그잖아. 생로병사 고통이 있고. 원수와 만나잖아. 아이, 내가 그 전에 주지하면서 유치원 선생님이 몇 있었는데 한 사람 그렇게 속을 세게요. 그러니까 저렇게 속색이 바꿔야 되지 않느냐고. 바뀌면 그보다 더 나쁜 골치 아픈 사람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못 바꾸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원중 해고라 그래. 원수는 항상 내 옆에 있다 해요. 아니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구하고자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구해지냐고. 예, 어? 그래서 좋은 사람은 멀리 가고 이런 것이 다 삶의 고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어떻게 해결하냐 그 대답을 불교 교리에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불교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준 거거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나를. 그럼 내가 누군가? 내가 왜 미워할까? 내가 왜 좋아할까? 그것이 탐진치에 있다고 가르치는 거야. 탐하고 썩내가 어리석다. 가장 문제가 어리석음이거든.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은 탐욕 때문에 생긴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욕심도 적당히 하면 세상살이 좋지만 지나치면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보는 거거든. 그러면 그 어리석음은 어떻게 했느냐? 즉 남방불교에서는 가장 쉽게 얘기해요. 태어나서 그렇다. 이 몸뚱이 몸뚱이 가지면은 괴롭잖아요.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얼마든지 있는데 몸뚱이 가지면 그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내 거 뺏어가는 놈이 괴롭잖아요. 그리고 이제 눕고 싶고 자고 싶고 먹고 싶잖아요. 그거 얼마나 괴롭냐고.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있으니까 이 몸뚱이 안 갖고 태어나면 되잖아요. 그럼 태어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태어나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태어나는 거지. 어리석어서 그렇다. 어리석어서 태어난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미망의 덩어리야. 어리석음의 덩어리야. 그럼 불교에서 깨달으라고 그러잖아. 뭘 깨달아? 내가 누군지 깨달으는 거. 알고 보니까 내가 쓸데없는 거 오온이라고 해서 쓸데없는 거 자꾸 끌고서는 이것이 실제 나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가 내가 아니고 실제 인연 따라 잠깐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데 말로는 깨달는데 실질적으로 체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 해주면은 처음에 접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당장 운명하게 비대를 해가지고 닥치면은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 당장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근데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근데 내가 사람들 물어보고 그래요. 좀 어려운 데 닥쳤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뭐 딴 방법이 있냐고. 먼저도 그 천안에 누구야 그 보살님 응? 아들 그거 어떻게 뭐 방법 없냐고 그러는데 내가 사기당했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지금 사기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운명을 통해서 운명이 있으니까 사람들 누구든지 궁금해해요. 그리고 재미있어 하고. 그러니까 그 해결 방법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치면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참 나를 찾으면 그게 되나요? 그 나를 찾으면 되는데. 예, 참 나 찾는 건 어떻게 해요? 참 이제 나를 찾는 방법이 이제 우리도 왜 출가했냐? 왜 출가했냐? 세상살이가 고달프니까 출가를 한 거예요. 팔자 좋은 사람 누가 충대냐고. 솔직한 얘기로. 옛날에 보면 부모가 이제 어디가 물어보니까 일찍 죽는다니까 절에 가다 내버린 사람. 또 부모 일찍 헤어지니까 내버린 사람. 우리처럼 고통스러우니까 뭔가 좀 해결 방법이 있을까 하는 사람 매일 안 돼요. 우리는 또 이게 운명 공부하려고 출가를 했어요. 그런데 전 집에 가서 이거 운명 공부하다 보니까 불교를 알았거든요. 그 불교를 알다 보니까 아 이거 중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좋겠구나 해서 내가 써먹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해결 방법은 잘 설명을 안 해.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어딨냐고. 그러면 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나를 알으니까 경에는 나왔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일체가 인연 따라 모였지 실체는 없다. 그게 너라는 것은 있지 않다. 근데 사람이 그게 고지가 듣기냐고. 안 듣기잖아요. 그렇죠. 안 듣기잖아요. 내가 없다는 말이 되냐고. 지금 내가 이렇게 나가 있는데. 그런데 경에 보면 너라는 것은 무명연행하고 뭐 이렇게 경에 보면은 저 색주시금 공적시색 수상현식 뭐 반현식에 나오고 또 무상계 보면 무명연행하고 행현식하고 쭉 나와요. 근데 그건 입으로 졸졸 내는 거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알아보려고 이제 불교에서 그 깨닫는 방법을 이제 가나다로 참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참선하는 방법을 했는데 확실하게 뭐 대충 뭐 깨달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가 좀 어리석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거고 착각한 거고. 그래서 미얀마 가서 또 이파사나를 하면은 또 깨닫는다 해서 내가 미얀마까지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많이 행복해졌어요. 정신적으로 많이 털어냈고 집착을 하지 않고 출세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내가 굉장히 얻은 거예요. 전집이 출세가 뭐야? 큰절 주지 않은 거잖아.
그거 안 하려고 하니까 많이 편해졌어. 그래도 비방이 있어요. 주지해야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야, 신도들이. 큰절 주지 알아주지.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누가 알아주겠냐고. 도가 있든지 없든지. 그런데 나는 만족하고 산다니까. 근데 운명학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식생활이 해결이 돼요. 그리고 거기다 좋은 말 해주다 보니까 욕심 안 하면 행복해진다. 1차 욕심은 해결이 된 거야. 큰 욕심 안 내니까. 그래도 작은 욕심 내가 없겠냐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 가구도 좋은 거 갖고 싶고 뭐 하고 싶지. 그런데 그 전보다는 큰 욕심, 큰 절 주지 않으니까 많이 행복해졌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두를수록 많이 덜어내자.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 그래도 내가 덜었다고 생각하지 만 알고 보니까 뺏기는 경우도 많더라고. 그렇잖아요. 갖고 있는데 자식이 뭐 어떤 거 하면 뺏기잖아요. 나도 알게 모르게 뺏기는 데가 있더라니까. 근데 그건 넘치니까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뺏기기 전에 주는 게 낫겠더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복이 넘치는지도 모르고 그거를 그냥 안 넘치게 하려고 하다가 보면 더 큰 그냥 생기는 거예요. 강제로 뺏기면 억울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게 넘치지 않고 쥐고 있잖아요. 그럼 병이 오든지 사람 잘못 만나든지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운명을 미리 알면. 그러니까 그게 자기 운명 아는 게 문제가. 자기 자신을 알면은 자기 능력이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얼마 했고 소견이 얼마 있고 그릇이 얼마인데 이건 넘치는 거다. 그러니까 베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 모르거든. 뭐 형무소 가고 저 정치인들이나 부자들이 재벌들이 형무소 가고 하는 건 다 넘쳐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모르고 살고 있어요 다. 붙잡다가 그냥 몸이 치는 거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이것보다 더 지혜가 밝아지면은 나고 죽는 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친 거예요. 아시죠? 죽은 돼지를 걸머지고 오면 집안에 화근이 생긴다. 이런 것도 사람이나 돼지나 이게 동물의 시체를 들고 오면은 집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 내가 죽이거나 죽거나. 그렇지. 그 자리 죽였다든지 뭐 죽었다든지 뭐 보는 데서 있어야지. 죽은 거 길 가는데 뭐 있어서 들고 왔다.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꿈이다. 그렇게 안 좋은 꿈을 꾸면요. 네. 어떻게 뭐 비방책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비반책이 있다고 한다면 네. 그건 이제 사기성이 있는 거예요. 사기성. 그럼 뭐 어디 가서 그 얘기 하면은 다 뭐 굿하든지 부적쓰든지 그러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은 꿈으로 나타나는 건 다 정해진 것이 꿈일 거예요. 정해진 거.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초연하게 받아들인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아니 그 뭐 하니까 꿈만 꾸고 이상한 꿈이 좀 불길한 꿈 꿨다면 어디가 물어봐요. 다 저 구타라고 저 천도제 하라고 하고 부적쓰라고 그러지. 근데 그래도 당할 거 다 당해요. 그러니까 그건 근데 대부분 자기가 아까처럼 뭐 시체가 없고 돌았다. 또 그렇처럼 말에서 떨어졌다. 뭐 이런 꿈은 왜 역사적으로도 많이 나오는 거거든. 그건 다 당하는 꿈이에요. 그걸 운명이 다 됐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더 큰 악재를 만난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때울 생각해야 돼. 최소한. 그 최소한으로 이제 때우는 방법이 보통 종교가 있으면 기도들을 하잖아요. 어느 종교가 됐든. 이제 내가 너무 안 좋은 꿈을 꿨다. 이게 어떤 불행이 나한테 올까? 그 마음이 불안하니까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기도를 할 것이고요. 없는 사람은 그냥 신경 안 쓰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개꿈이라 생각하고. 꿈보다 해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해몽이 되는 거예요? 해몽하는 거죠. 지금 해몽인데 분명히 이게 정석대로 해몽을 하면 안 좋은 꿈이에요. 불행이 되는 꿈인데 그거를 이제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같은 안 좋은 꿈도 해몽하기에 좀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해서 이제 좋은 쪽으로 자꾸 해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네. 이제 마음의 이로울 뿐이지.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우물이 있어요. 예, 우물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제 처천 걸어서 빠져 죽으려고 하더래. 그래서 내가 버텨야지 했대. 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 사람 뭐 하니까 아프대. 그럼 그 죽을 시간 걸리고 있는 거거든. 예? 그런 것은 죽는 꿈이에요. 근데 그러고 이제 일주일 있다 죽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책에 나올 거예요. 신라 때 이제 원상이라고 왕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흰 갓을 쓰고 거문을 들고 우물에 제가 빠져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물 빠져 들어가면 죽는 꿈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죽는 꿈이 나고 문 밖에는 안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제 꿈 해몽한다는 사람한테 물어봤으니까 당신 왕될 꿈이요. 해몽이 틀리잖아요. 자기는 죽는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그런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왕 됐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똑같이 우물에 들어가는 꿈도 해몽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 꿈을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 그 환자가 우물 앞에 가서 죽는다. 해몽을 달리게 한다고 그 사람 살겠냐고.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그건 내 마음을 위로하려고 위로하고. 한다. 어차피 어차피 당한 거다 당한다. 근데 그게 꿈이 해몽해서 긍정적으로 좋게 이제 우물 쪽에 들어가 나도 왕 될지도 몰라 이렇게 해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꿈은 결정된 상을 꿈을 꾼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마음가짐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박근혜 옛날에 저희를 꿈을 꿨는데 묘지가 조상 묘지가 여기 있어. 근데 엉뚱한 데로 자꾸 묘 찾으러 간다고 하더라고. 그 꿈을 깼어. 야 이거 그 조상 묘를 묘에다 시체를 묻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자꾸 간단 말이야. 이건 안 되는 꿈인데 그런데 말이 벌써 나왔어. 그 전에 딴 꿈을 꿨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박근혜가 대통령 될 거라고 했더니 이제 먼저 말을 내놨잖아. 그때부터 바꾸면 말 바꾸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묘자리를 안 심었으니까 이 사람 대통령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안 되는 속으로는 알면서도 그래서 박근혜 안 되면 내가 서울에서 있기 힘들구나. 그래서 박근혜 안 돼가지고 내가 시골로 갔다니까. 망신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꿈은 거의 정해진 걸 꾼다. 근데 그것을 이제 뭐 해결할 수 있다 어쩌다가 말장난 하는 거야. 말장난. 그리고 결국은 그런 안 좋은 꿈을 꾸는 것도 자기 업식에 의해서 때가 돼서 이제 꾸는 꿈이기 때문에 당할 거 다 당할 거 당하고 좋은 일은 좋은 거 당한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당하고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당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아서 안 좋은 꿈을 좋은 꿈만 꾸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똑바로 살아라. 그렇죠. 그 뜻인가요? 그렇죠. 나쁜 꿈도 어차피 내가 근데 인생 살이는 좋은 거 나쁜 것이 계속 따라다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피하려고 생각한다는 게 어리석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도 뭐 도를 깨달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한테 잡혀서 못 박혀서 죽었어요. 서른 몇 살에. 근데 하나님 아들이 그걸 당한다는 건 말이 되냐고. 부처님도 80 먹어서 돼지고기 잘못 먹어서 버섯이라고 말도 있는데 그 돼지고기라는 말이 있거든요. 먹고 체해서 돌아가셨어요. 그 죽는지 알면서 그런 먹으면 죽는지 알면서도 죽는 거야. 예수는 뻔히 알잖아요. 자기 하나님 아들이면 신통력이 있었잖아. 신통력이. 그런 거 갖고 싹 손 한번 흔들어서 너 다 죽어라 해서 죽었어야 돼가지고 이거 풀려라. 가시가지고 못 박히는 것도 못이 안 들어가게 하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놀래 자빠질 거 아니에요. 못 박는데 못이 안 들어가. 그러면 그 사람 죽었겠어요? 그러니까 당할 거 다 당하더라 이거야 내가 볼 때는. 근데 중생의 얕은 마음이 피해 보려고 가진 짓을 다 한다니까. 그러면 갈수록 더 수렁에 빠져. 갈수록. 옛날에 우리 출가 전에 우연찮게 뭐 이게 사주를 한번 봤는데 앞으로 뭐 이제 이름 보는 사람한테 갔더니 이름이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정말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대.
그러니까 그 확인하고 싶어서 또 딴 집한테 가지. 그건 또 나쁘대. 일은 갈아야 된대. 근데 또 딴 집에 가보니까 또 좋대. 좋대 나쁘다 하는 데에서 몇 군데를 가더라니까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그냥 내 이름 갖고 살면 되는데 좋다 소리 들으려고 또 찾아 그 뭐야. 가서 돈만 내고 혼란만 오잖아. 그래서 에이 나중엔 안 봐. 그래서 이제 또 사주 공부를 좀 하다 내 사주를 알려고 누구한테 이제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뭐 사주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실력이 있나 없나 하고 의심스럽더라고. 그래서 또 딴 데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좋다, 어떤 사람은 나쁘다. 계속 그 소리 듣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면은 조금 다닌다는 사람 100군데도 다잖아. 100군데도. 계속 누구 용하다 하면 찾아가서 보려고 그래. 근데 그 해결이 되냐고. 어떤 사람은 좋다. 용하다는 데는 나쁘다. 좋다. 나쁘다고 그러면 불안해. 그러니까 또 좋다는 사람 찾아가면 그건 또 의심스러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인생관이 있으라는 거예요. 인생관이. 내가 삶을 좋고 나쁜 것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자기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러니까 주역을 보면요. 괴상이 나쁜 괴상이 있어요. 나쁜 괴상이 있거든요. 그 나쁜 괴상이면 어떻게 하냐면 이견 대인이라 이견이라는 것은 이익 때는 대인을 보면 이로움을 볼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한문으로 이견 대인을 보면 이롭다. 그런 것은 좀 성인들 찾아가서 괜찮은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좋은 삶의 지침서를 받으라는 거지. 거기서 붙여서 뭐 천도제하고 뭐 구타라 소리가 아니거든. 지혜를 얻으라 소리잖아요. 그럼 부처님 가르침이 뭐예요? 지혜를 얻으라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가까운 사람 죽으면 가슴이 아픈데 아들이 하나 있는 거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 엄마가 가슴 아프겠어요. 미친 듯이 사방한테 쫓아도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갔어요.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집이든지 가서 사람 안 죽은 집에서 쌀은 토 얻어오면 내가 살려주마. 다 토라는데 사람 안 죽은 집이 어디냐. 그러니까 그 당할 만큼 당한다는 거예요. 인연이 끝난 거예요. 인연이 끝나면은 좋은 복이 끝나면 아군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문재인 대통령도 운이 다 끝났으니까 인연 끝났으니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무슨 방법이 있냐고. 그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저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도 무슨 소잡아놓고 뭐 별일 다 했다고 어떤 놈이 그거 다 꼬신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대통령 될 사람이 안 되고 안 될 사람이 되냐고. 이재명이도 그제 했대잖아요. 이재명이는 엄청 크게 했던데. 더 크게 했다니 뭐 7마리가 잘못됐잖아. 돼지가 돼지 소머리 돼지 한 10마리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뭐 어떤 대통령도 교회 다니는데 그걸 했대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추문만 나고 돈만 나가고 했지 해결이 되냐고. 이견 대인 찾아가라고 하는 게 낫잖아. 이견 대인을 찾아가라 이거야. 그럼 대인이 뭐야? 요새 지식인들 지혜 있는 사람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걸 배우라 소리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요새 멘토라고 하는 거예요. 자문위원이잖아요. 근데 그 자문위원들도 삐뚤어진 놈들 많은데 허명만 높은 놈들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인덕이 있어야 그럼 큰 사람을 만나는데 지 복이 있어야지. 인덕이 없으면 여기 저 유명한 판사가 나한테 몇 번 왔어요. 좀 아주 유명한 판사예요. 판사인데 자기 일에 문제가 있어. 자기하고 밥 먹었다고 어떤 놈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자랑하고 질이 안 좋은 놈이 밥 한번 먹었더니 그러면서 팔아먹고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혹시라도 구설 들을까봐 그런 사람 그게 더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왔는데 주역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육효를 해봤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거 지식은 그 사주나 관상으로는 알 수 있는 분야가 한계성이 있다. 사주로 다 알 수 있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관상으로 다 알 수 있냐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보는 분야가 틀려. 사주로 알 수 있는 분야하고 관상으로 알 수 있는 건 틀립니다. 근데 주역에 보면은
이게 점입니다. 주역은 다 점이다. 그러니까 주역 점을 해봐야 되는데 지시인이라 이거 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랬거든.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됐어. 하게 됐는데 딱 떨어지게 나왔어. 나왔으니까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서 그 주역청에서는 이견 대인이라고 그러니까 대인을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래서 스님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특별한 딴 일로 해결을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장 그 법을 공부해서 가장 현명한 이성으로서 대해서 일을 처리하십시오. 그랬더니 고맙다고 알았다고 갔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뭐 굿다시 뭐다시 하고는 나나 그 사람 똑같이 미친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을 때 운수가 안 좋고 이게 꿈을 보면은 정해졌다는 얘기거든. 어쩔 수 없이 당한다는 얘기거든. 당하면은 이때 당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저놈 때문에 그랬다. 그 내가 무슨 사기를 당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혜를 구해야 되지. 우리가 뭐 경을 읽고 옛날 종교를 찾고 진리를 찾고 유인들을 왜 찾느냐고. 그 사람들이 위기에 닥쳤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해결했나. 그런데 그 무당 점쟁이나 뭐 그런 걸로 부족으로 해결되겠냐고. 안 되거든. 그러면 얼마나 현명하게 옛 사람들은 그걸 대처를 했는가. 거기에 분노하지 마, 성내지 말고 내가 과거에 잘못한 오부이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여기서 당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을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거 배우는 것이 불교 가르침이고 부처님 가르침이고. 그럼 우리 꿈 배워서 지금 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하잖아요. 꿈 얘기 안 했으면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어려운 일은 누구나 다 닥칠 수가 있어요. 닥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결과적으로 어떤 남의 탓을 할 것인가, 내가 소견이 부족했나, 내가 식견이 부족했나, 내가 처리 방법이 잘못됐나, 그래서 앞으로는 만들지 않겠다, 더 긍정적인 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게 되겠죠. 그러니까 꿈을 빙자해서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려고 오신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보통 하는 말로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라고 모르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일,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뭐 굳이 뭐 이런 찾아다닐 필요도 없죠. 자기 진짜 일꾼처럼 예,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외국은 지금 그게 많이 바뀌었는데 서로 존중해줘야 되는 그래. 손님과 이게,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손님은 왕이다라는 인식이 좀 팽배하잖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식당에서 뭐 조금만이라도 기분이 나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야단을 치고 이래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손님들이 그냥 이제 꼬투리 잡아서, 어떤 손님은 자기 머리카락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안 내요. 안 내면 저는 거기서 딱 포기를 해버려요. 아, 내가 전생업을 하나 해결해야 하는구나 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딱 그냥 손님하고 실갱이 할 것도 없이 그냥 해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은 습관된다고. 그럼 나중에 불교에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친 대로 예. 이렇게 내가 무엇인지 이렇게 깨달아서 예. 초연하면 좋은데 예. 그러기가 쉽냐고. 현실 당장은 깨닫지 못하고 이 생들은 삶의 지혜를 얻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처님이 가르치면서 좋은 부분이에요. 모든 것을 그쪽으로 떠넘길 수가 있거든. 그럼 내가 훨씬 이제 행복해지고 소화가 되는 거예요. 전생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냐고. 그게 이제 삶의 지혜를 하나씩 얻는 거거든요. 근데 어떨 때 가만히 생각하면요, 저는 그냥 계속 저를 낮추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떨 땐 또 자존감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내가 누구보다 이렇게 낫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뭐가 됐든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낮은 자세를 취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잘난 척을 하거나 이러면은 상당히 마음이 불편해요. 어디 가서 뭐 제사를 한다든가 뭐 큰 소리 치고 이러고 하면 불편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낮은 자세를 취하잖아요. 이제 상대방하고 말을 하거나 이럴 때도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거는 너무 내가 자존감을 없애는 거 아닌가 싶기도 근데 해요. 이게 이제 서비스업을 한다든지 예, 또 옛날에는 그 뭐 국회의원이나 뭐 공직자들이 예, 국민들을 그냥 쥐잡듯이 해서 뜯어먹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얻고자 하면 비비라고 하잖아요. 예, 예, 지금 우리 사모님이 성공했을 수 있는 조건이 예. 겸손해서 그래요. 겸손해. 내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영리하고 또 유능한데, 유능하고 영리하다고 이 사주로 공부해보면 그런 게 나와요. 예, 잘났다고 하는,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 내가 잘났다고 해서 남을 무시해. 나 잘났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이렇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뭐냐면 타락된 생활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전부 이기려고 하고 전부 남을 무시하니까 지가 결과적으로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이렇게 올려주고 남을 인정해주는 그런 성품을 갖잖아요. 그만큼 내가 얻게 돼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 주역에게는 이제 겸이라는 게가 있어요. 그 지산겸이야. 겸이. 그러니까 겸손할 겸자예요. 근데 땅 밑에 산이 있다 이거예요. 땅은 여기 있는데 산이 땅 밑에 있어. 그럼 땅보다 산이 원래 땅 위에 산이 있는 거잖아요. 네. 땅 밑에 산이 있다니까. 그러면 그만큼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그 겸손하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것이 겸손하니까 이룰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남을 무시하고 오만해지면 그 멸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주에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여사님은 이제 저기는 안 했어도 주역은 안 배웠어도 삶의 지혜가 터득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겨볼 거면 그 사람이 망조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만이 세고 남 무시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게 좀 굴욕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제 터는 방법이 의연한 법이잖아요. 의연한 거. 그것이 체득이 돼야 돼요. 그런 상태도 속상한 것은 내가 엎어댐 해서 됐지만은 내가 자존심이 깨질다 할 때는 그래도 나는 인생 살이는 당당하게 살았어. 그런 의연함을 키워야 돼요. 근데 그건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체면을 하잖아요. 체면을 해주면은 그 끝에 반드시 그 얘기를, 당신은 모든 일에 의연하고 당당합니다. 당신은 모든 일에 의연하고 당당합니다. 그걸 10번씩 시켜. 체면 상태에서. 그러면 자기 마음이 넓은 들판에서 보고 나는 모든 일에 어떤 일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고 의연하다. 이런 마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그런 생각이 없어져요. 그 사람들이 뭐 돈이 있고 행세를 해도 내가 의연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은 죄에 잘못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마음을 속에서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